10월 1주차 10월 1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석의 연휴 가운데 맞이하는 10월 첫째 주 주일이죠. 금년엔 야심차게 1월부터 12월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루기로 하고 그동안 부단히 설교해 왔습니다. 오늘은 신약 그 네 번째 책인 요한복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7절입니다. 제목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로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수록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도 깨닫는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실천,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면 본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앞의 공간복음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딱딱하고 심오한 주제도 예리한 통찰력과 탁월한 영성을 발휘하여 짧고 명쾌한 필치로 선포하고 있다는 점에 본서 요한복음의 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저자에 대해 살펴보면 본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친히 주님의 모습과 행적을 목격한 자입니다. 또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로 불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본서 저자를 요한이라 했고 많은 학자들이 이런 전통에 따라 본서 요한복음의 저자를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세베대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형제죠. 기록 시기를 추정하자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본서를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서, 마테마가 누가복음보다는 후대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많죠. 그렇다면 본서 저작 연대는 대략 AD 80년에서 90년 사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2세기 전반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잠깐 정리하면 요한복음의 저자가 본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의도는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증거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타나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본서를 기록할 당시 소아시아 일대에는 영지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는 헬라 철학과 동양의 이교 사상, 애국과 인도, 페르시아의 이원론적 우주론에 유대교까지 가미된 그야말로 혼합주의적인 종교였죠. 심지어는 이 사상에 기독교적 색채까지 가미되어 새로운 종교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하여 영과 육신을 분리하는 이원론을 주장했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신으로서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성육신 자체는 부인하였습니다. 이런 사주로 인해 당시 교회들은 많은 혼란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도 요한은 본서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이단 사설에 미혹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본서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도무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도 허탈하고 허망했겠죠. 3년 동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올인했었는데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기 잡던 배와 그물, 가족과 생계를 모두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건만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허무하게 가버린 예수님의 죽음과 텅 빈 무덤뿐이었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녔건만 영광은커녕 그들에게 남은 것은 살기등등한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뿐이었습니다. 가난과 핍박,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무려 3년 동안이나 모진 고생하며 생명 걸고 예수님을 쫓아다녔건만 신변의 위험과 막막한 생계의 위협밖에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구원의 주 메시아, 생명의 주 메시아, 왕이신 메시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기꺼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며 지난 3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라고,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별 그 찬란했던 다윗의 영광을 다시 찾을 것이라고, 언젠가는 자기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도 믿고 확신하며 쫓아다녔던 예수님이 그렇게도 허망하게 죽어버리다니요. 구원의 주 메시아라던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리다니요. 그들은 너무도 갑작스럽고 너무도 참담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낙담하며 또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3년 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죠. 베드로는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시간이 지금 3년 전으로 역류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시간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베드로로, 그저 단순히 생계를 위해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로 되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를 위해 목숨도 버리겠다는 호언장담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복음의 사명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
천국 복음의 소명은 모두 어디론가 사라진 채 그저 하루하루의 생계에 급급해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의 허탈하고 초라한 모습.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은 이미 2번이나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의 실제를, 그 의미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며 허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따라 나서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3년 전 주님을 처음 만나던 그 새벽,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것처럼 이 새벽에도 그들은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망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갈릴리 호숫가에 닻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옛날 베드로의 모습일 뿐더러 오늘 치열한 삶의 현실에서 좌절하고 낙심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주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부요가, 그 찬란한 축복이 한꺼번에 모두 주어질 것을 아마도 소망했을 것입니다. 영육간에 더욱 건강해지고 가정은 더욱 화목해지고 더욱더 큰 물질의 축복과 믿음의 보화가 쏟아져 내릴 것을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궁핍과 핍절을 느끼며 여전히 질병이 허덕이고 여전히 걱정투성이와 여전히 염려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며 허전해하고 허탈해하면서 주께서 주신 소명은 어디로 갔는지 나도 모르게 잃어버린 채 매일매일 물고기나 잡으러 가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매일매일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도대체 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하는지조차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 떠밀려 사는 것이 우리들의 현재 모습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낙심과 절망의 한복판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바닷가에서 우리 주님은 서 계셨습니다. 새벽이 동터오는 갈릴리 호숫가, 그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고 우리 주님은 마침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호숫가에 홀로 서 계시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의 공허하고 빈 손을 우리 주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피곤하고 지친 그 삶을, 텅 빈 그 가슴을 꿰뚫어보고 계셨던 거죠. 벌써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주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공허한 심령 상태를 꿰뚫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은 없나이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그 옛날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질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고 계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고기가 있습니까? 삶의 풍성한 열매, 보람찬 수확이 지금 현재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알찬 믿음의 열매, 그 복음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충성과 헌신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부끄럽게도 우리의 대답은 없나이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탄식이요 대답일 것입니다. 없습니다. 주님,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님. 기껏 한다고 노력했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은 금물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지친 삶의 현장으로 다시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지금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 바라보며 주님 영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문 밖에서 계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들의 좌절과 우리들의 낙심과 우리들의 허탈하고 그늘진 그 마음을 붙드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세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미리 숯불을 피워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밤새 고기 잡느라고 추위와 허기에 지친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정하고 따뜻한 어조로 이리 와서 먼저 숯불을 쪼여 추위를 달래고 허기진 배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아침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책망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모두 다 그렇게 도망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하며 맹세할 수 있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을 때 너희들은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너희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도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꾸짖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단 한마디의 꾸지람도 하지 않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은 이렇게 두려움과 낙심으로 주저앉아 있던 제자들의 상한 마음을 자상하게 어루만지고 계신 거죠. 그들의 상처 입은 심령을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도무지 주체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회환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서 새벽 한기가 몰아치는 숯불가에서 그는 계속 주님을 부인하고 있었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모욕과 모진 고문을 당하고 계셨건만 그는 감히 나설 용기를 내지 못했죠. 드디어 작은 계집종 하나가 끝내 베드로를 몰아붙이자 그는 큰 소리로 외치며 나는 도무지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고 맹세하며 저주했던 거죠. 그리고는 마침내 새벽닭이 울 때 그 회원의 숯불가에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배반의 숯불, 회환의 숯불, 와우, 그 부끄러움의 숯불 가운데 그 숯불 앞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잠깐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한이 아니라 요나였던 것을 정정해 드립니다. 이 부분이 번역의 오류로 나타난 전형적인 부분이죠. 잠깐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죠. 바요나 번역하면 요나의 아들이란 의미죠. 그래서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범죄, 한 번의 죄악 때문에 우리 인생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비록 넘어졌지만, 비록 범죄했지만, 비록 실수했지만, 주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품으시며,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 절망하고 있는 그 베드로, 부끄러움과 회한으로 도무지 몸둘 바를 찾지 못하던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의 인생, 상처 입고 찢기운 우리의 영혼들을, 좌절하고 포기한 우리 심령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품으시며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질문은 단 하나였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주님 사랑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상처 입고 찢기웠지만 주님 사랑하면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포기했지만 주님 사랑한다면 다시 세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직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은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다시 세우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시 사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베드로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찾아오시고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들아 하고 부르시며 이리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떡과 생선을 나눠주시며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조반 먹은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번역하여 의미를 좀 더 확대한다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때 베드로에게 네가 아가페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 즉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3번이나 주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는 감히 그렇게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시지만 저는 감히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했던 자입니다. 제가 비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을 감히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 마음으로 겨우 용기를 내서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며 친구간의 사랑 곧 필리아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2번째로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베드로는 아가페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죠. 겨우 용기를 내어 그는 다시 한번 필리아의 사랑을, 다시 말해서 친구간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드디어 3번째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네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주를 향한 베드로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을 받아주십니다. 베드로의 불완전한 사랑 고백을 그대로 수용해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주님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완벽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은 기껏해야 모두 불완전한 사랑, 모자란 사랑, 허물투성이의 사랑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모자라고 짝이 없는 모자란 정도의 사랑을, 불완전한 그 사랑을, 허물투성이의 사랑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모두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모두 가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고백하죠. 시편 32편 1절이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훗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아 그것은 주님의 질문이 아니었죠. 그것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것도 하늘 아버지의 사랑, 곧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우리 주님의 사랑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너는 나를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기껏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제자의 사명 다 팽개치고 도망갔지만 베드로야, 얘들아, 나는 아직도 너희를 사랑한단다. 이제 일어나야 한다. 이제 다시 서야 한다. 이제 다시 제자의 길, 복음의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단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었겠죠. 주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 질문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3번이나 반복해서 확인해주고 계십니다. 다시는 잊을 수 없도록 당신의 사랑을 새삼 새겨주고 계신 거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기껏 필리아의 사랑밖에 고백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성경은 주께서 베드로에게 3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가 근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이죠. 보고 계시죠? 요한복음 21장 17절 참고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3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생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주를 향한 그의 사랑이 거짓 사랑은 아닐까 하는 염려와 근심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처지가 갑자기 생각났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 그는 너무도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도 확신에 찬 제자였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은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근심하면서 이렇게 주께 고백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는 자신의 사랑 고백, 그 사랑의 판단조차도 우리 주님께 맡겨버린 겁니다. 주님, 제가 비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신뢰할 만한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저를 확신하던 그 순간 저는 무참하게 사단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를 주장하던 그 순간 저는 어이없게도 당신을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저를 믿고 저를 내세우던 그 순간 저는 맹세하며 당신을 저주해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저를 주장하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당신께 의지합니다.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제 사랑 고백조차도 그 사랑의 판단까지도 오직 전적으로 당신만 의지하고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베드로와 같은 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근심, 거룩한 걱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혹시 내 사랑이 베드로처럼 이파리같이 흔들리는 거짓 사랑은 아닐까? 혹시 내가 주님을 거짓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진지한 질문과 거룩한 걱정, 그 거룩한 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죄악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이파리같이 흔들리는 것들이죠. 외관상 경건하게 보이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 우리가 가진 직분, 심지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까지도 만일 우리 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모두 죄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 설교조차도 만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악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죠. 본문으로 들어가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받으신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의 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의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의 양을 치는 것입니다. 주의 양들을 말씀의 초장으로 인도하며 주의 양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주의 양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자의 길, 새로운 소명의 길이 바로 그것이죠. 3년 전에도 베드로는 주의 부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도 주의 제자가 되었죠. 그때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죠.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넘어진 그 베드로, 부서지고 깨어졌던 베드로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사랑 고백과 함께 새로운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진정한 제자가 되어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드디어 바닷가에서 서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외치죠. 주님이시라.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발견한 제자들은 더 이상 갈릴리 바다를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잡은 153마리의 생선도 그들의 안중에 없었던 거죠. 그들은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아니,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승리의 날에, 이 영광의 날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이 주일날에 우리에게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 이외에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주일이기 위해서는 예배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지치고 깨어진 삶의 현장에서 절망하고 거꾸러진 인생길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은 삶의 한 모퉁이에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죠. 조용히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주님께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 부활의 그 주님, 그 영광의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께 사랑을 고백하며 다시 세움받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